사도행전 13장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합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오늘은 치유의 절대 망대입니다. 유빈아 저기 문 닫어. 어제는 우리 전도의 절대 망대,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사탄의 망대를 꺾고 사람 살리는 전도의 망대로 서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적인 겁니다. 복음의 열쇠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는 강단에서 여러분이 전도의 망대, 치유 망대, 회당의 망대가 되도록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강단 선교사. 중직자와 우리 모든 성도 렘넌트는 현장의 선교사예요. 미셔나리라고 그러죠. 선교사를 미셔나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미션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현장의 영적인 사령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이 망대로 지금 세워져 있는 거예요. 저 바다의 등대처럼 복음의 빛, 언약의 빛을 발하는 망대로 여러분이 서 있는 겁니다. 빛을 비추면 어둠이 떠나가잖아요. 흑암이 결박되도록.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이 망대인데 평생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전도의 절대 망대, 여러분이 7 망대의 기도, 이거는 남은 자의 기도입니다. 7 망대. 뭐 지금 이건 다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알죠?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 3시대, 공중권세 잡은 자를 결박시킬 수 있는 위에서 내리는 오력, 그래서 3가지 뜰. 그래서 그 모든 세계보면 언약이 이루어지는 미리 보는 CBDIP. 그래서 이 7대 여정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절대 여정이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남은 자의 기도.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어느 현장을 가든지 실제 망대로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정복자의 기도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해가지고 안디옥, 그리고 마게도냐와 로마. 이거는 마가다락방에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는데, 한마디로 이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 이 지옥과 재앙의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여정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누구도 못 막는 겁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무속, 점술, 우상, 종교 모두 게 싹 다 무너지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이 답을 가지고 초월적인 치유, 다시 말하면 의사가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치유를 말하는 거예요. 운명 자체를 바꾸는, 근본 운명을 바꾸는 초월적 치유. 그리고 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 흑암의 문화를 이제 완전히 개혁하는 거거든요. 이 복음 문화로다가. 알겠죠? 노예제도라는가 뭐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 사람들 어떤 편견이나 이런 거 싹 다 이제는 우리 저 천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바울이 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적 조건, 아무 죄 없으니까 너 나가라고 그러는데 로마의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이제 상소를 하겠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복음이 증거돼서 사람들이 이 구원받는, 복음이 증거돼서 구원받는 이 전도 선교 운동은 지구상에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이건 유일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법적으로 보장받아 가지고 전도운동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도전하는 거거든요. 이건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이게 아시겠죠?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세요. 이 죄수의 신분이 돼가지고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는데 바울의 말을 안 듣고 가다가 풍랑 만났는데 안심하십시오. 가이사 앞에 서리라고 하는 그대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 풍랑이 딱 그친 거거든. 그러니까 276명이 타고 있던 이 사람들이 바울의 증인이 된 거예요. 알았죠? 그래가서 로마가 완전히 정복되는 역사가 배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이 타고 가는 이 배에 구라파, 유럽의 운명이 그 배에 달려있다. 여러분 237 나라의 운명의 열쇠를 여러분이 쥐고 있단 말이 그 말이에요. 알아듣고 있겠죠? 자, 그럼 오늘은 치유의 절대 망대입니다. 이게 이제 진짜 망대, 치유의 절대 망대, 진짜 망대. 여기에 서론입니다. 치유의 절대 망대. 서론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거 뭐지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요, 나병 환자, 그 손 마른 자 말이죠, 중풍병자, 여러 가지 혈류증인 같은 이런 불치병들을 예수님 사역의 중요한 게 치유 사역이에요.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는 모든 저주를, 그래서 사람들의 이 근본적인 운명을 바꿔주고 치유하는 것이 이게 절대 망대입니다. 이게. 자, 마가다락방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죠. 초대교회도 여러분 보면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에 40년 동안 이 거지가 되고 그 안진뱅이가 돼서 이걸 일으킨 거거든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40년 안진뱅이가 되고 거지가 돼서 구걸을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은과 금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거니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이 운명이 바뀔 수 있어요. 두 번째,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기 바울이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일심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일심으로 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 메시지를. 그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면서 치유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거 의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그리고 이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에 보면 다비다라고 하는 그 여제자가, 거기 분명히 그 여제자라고 그랬거든요. 속옷 만드는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구제하면서 치유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빠 지역에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자, 안디옥 교회. 여러분, 영적인 병으로 인해서 온 정신병과 육신의 병은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현장에 나가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치유 사역인데, 이게 하나님의 절대 망대라고 하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복음 가진 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복음 가진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나름대로 그 틀린 생각을 다 버려야 돼요. 사도행전 오늘 읽은 13장 5절에서 12절 뭐지요? 완전 악귀 들린 그 무속인이 이 총독을 완전히 사로잡아 가지고 귀신 섬기는 종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 총독이 치유가 돼가지고 그 지역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치유받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망대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무속인이 소경이 됐잖아요. 네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막는 그 악한 그 행위를 그치지 않겠느냐. 너 오늘 소경이 돼서 네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소경이 진짜 됐잖아요. 우리 지금 렘넌트들이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 살리고 치유하는 역사 있길 바랍니다. 아멘. 렘넌트들이 앞으로 할 사역이에요.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이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뭐죠?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저물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친다는 거야. 자기 일도 모르면서 어떻게 남의 미래를 알 수? 남의 미래를 아는 건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점치는 여종을 귀신을 내고 치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지역의 역사는 사단의 망대를 완전히 박살내버린 겁니다. 이게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는 이걸 망대를 무너뜨린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에베소에 가가지고 3개월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 비방도 하지만 거기 제자가 나오니까 두란노에서 2년 동안 집중을 했는데 이 제자들이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복음이 전달된 거야. 우리도 그렇잖아요. 청주 전체 사람들이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심부름하도록. 그랬더니 불치병이 막 치유되고 마술사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큰 치유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 21세기에는 이런 지금도 있거든요. 무속 점술이 지금 있는데 3단체가 명상운동이라고 이런 걸 하면서 밤마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접신운동을 하는 겁니다. 귀신 들리도록. 이래가지고 이 전문인 엘리트들을 종신 제자를 만들어서 237의 정치, 경제, 문화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렘넌트가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영적인 서밋으로 세워져 가지고 나가야 된다. 237에 그냥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알겠죠? 그래서 아예 복음의 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망대로 딱 서가지고 흑암이 완전히 무릎 꿇도록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 말이에요. 알아듣겠죠? 이런 그 3단체나 이런 거를 능가하는, 잘 들으세요. 이 배후에는 전부 다 누가 역사하느냐면 이 악령이 역사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악령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결박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기만 하면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실제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론입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환자들을 만나거나 다시 말하면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온 이런 정신병이나 육신의 병든 자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정확한 답을 주어서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들이 확실한 구원을 받아가지고 의사의 지도도 잘 따르지만 당신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의 병과 모든 삶을 치유할 수 있다. 이걸 확실한 답을 줘야 된다. 확실한 정확한 답을. 그러니까 이제는 죽으면 천국이기 때문에 죽고 사는 거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영적인 힘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진짜 치유 중에 치유가 뭐냐면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정확한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살려야 됩니다. 살리는 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고 메시지거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확한 하나님 말씀인데 잘 들으시고요.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뭐를 사로잡아야 되느냐면은
나의 영혼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알아듣겠죠? 목사님은 신학교 가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 막 들을 때 막 굉장한 막 충격을 받으면서 막 진짜 천지개벽 같은 은혜를 받아요. 천지개벽 같은 은혜. 천지가 다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안 떨어지고 성취된다. 와, 난 그 메시지 들을 때 기절초풍을 하겠더라고. 내 말을 듣거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막 이런 말. 막 이게 막 비수처럼 보니 비수 막 충격받은 충격. 영혼을 사로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여러분이 24 행복을 누려야 돼. 야, 세상에 이런 천명의 말씀이 있구나. 24 영적인 힘을 누려야 되고요. 아시겠죠? 24 정말 이 보좌에서 주시는 말씀은 1.1핵도 안 떨어지고 성취되는 말씀이구나. 그래야 여러분 치유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2, 3주 5천 종족 살리는 렘넌트 미래 영적 서밋 기능 문화의 서밋이 될 것이라고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이 내게 막 천명으로 충격으로 부딪혀야 돼. 아멘? 이게 막 부딪혀야 된다니까. 이게 영혼을 사로잡아야 되는 거야.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천명으로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다.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 렘넌트들 만나면 지금 이 메시지 지금 들을 때 그냥 듣지 말고 앞으로 반드시 세상에 나가면은 영적 전쟁을 해야 되고 불신자하고 같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들을 변화시키고 살리고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힘을 지금 길러야 된다. 이걸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계속. 근데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거거든. 이거 믿고 그대로 그냥 300% 확신 다 가져야 되는 거거든. 두 번째, 그 다음에 뭐죠? 이 지금 복음이나 이런 하나님 말씀이 영적인 것이 말이죠. 영적인 것이 뭐를 사로잡아야 되느냐면은 여러분의 육신을 사로잡아야 되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 영적인 축복을 먼저 받아야 내중의 끝에 가서 응답을 받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거 놓치고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것이 먼저 들어가면 끝에 가서는 망하는 거거든. 그게 알아듣겠죠?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것이 육신을 사로잡아야 돼.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날선 예리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너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영육이 막 치유되는 말씀. 그 다음에 에스겔 37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에스겔 골짜기에 데리고 간 거에 보니까 마른 뼈들이 쫙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처럼 다 죽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 보고 물어서 이 뼈들이 살겠느냐? 주님만이 아실 겁니다. 그럼 가서 말씀을 대언해라 그랬거든요. 이래가지고 가서 에스겔에서 말씀을 대언하니까 이 뼈들이 막 이게 살아나가지고 뼈들이 막 맞춰져가지고 이게 이제 사람이 딱 되는 거야. 뼈들이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 보고 그러면 이제 생기를 대언해라. 생기를 불어넣어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큰 군대가 돼가지고 세계의 흑암을 꺾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오늘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경배, 말씀, 예배 다 뺏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영적인 것이 육신을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영적 서밋이 먼저 됐다. 알아듣겠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이제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몸,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이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몸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몸도 그렇고 우리 삶도 그렇고 환경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목사님 가족이 제일 은혜를 못 받을 수 있어요. 목사님 옆에 있는 가장 자주 보는, 자주 만나는 중직자들이 여러분 사람의 그 육신의 모습을 보고 은혜 못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그냥 설교로 듣는 거예요. 설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듣고.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알아듣게 지금 이 강단에서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천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여러분이 영이 사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이걸 뻘로 들으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이게 사단이 렘넌트 망가뜨리는 거 딴 방법 없습니다. 메시지 못 듣게 하는 거고 예배 실패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강단을 가장 집중해서 바라봐야 되고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아멘? 이거 놓치면 다 죽는 거야. 중직자들이 할 것 딴 거 없어. 아이들이 이 메시지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오늘 메시지 나왔잖아. 영적인 것이 뭐예요? 나의 영혼을 사로잡고 그 영적인 것이 육신을 사로잡고 그 하나님 말씀이 내 몸과 삶과 모든 환경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영이 모든 것을 주관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다 더하리라. 요한 1서,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강단에 선포되는 그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1순위고 영순위거든요. 영순위. 그렇게 되도록 해주는 것이 중직자의 사역이에요. 렘넌트들이 아직 세상을 모르잖아. 영적 세계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미래를 미리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지금 이거 미션을 안 주면 그거는 죄 중에 죄입니다. 죄 중에 죄. 알아듣겠죠? 두 번째입니다. 이제 치유의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이제 그게 육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걸 놓치는 게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에덴 동산 보세요.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여기 다 속아버리거든. 눈에 보이는 물질, 육신적인 거 그것 때문에 네피림, 사탄에 잡혀가지고 접신 운동하게 돼. 귀신 들린 거야. 그러니까 내 중에 사탄의 망대가 돼가지고 바벨탑 쌓다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치유의 실제. 자, 여기 이 치유에는 타임이 있습니다. 시간. 무슨 타임이죠? 무슨 타임이냐 하면 여러분이 오늘 하루 24시간을 사는데 아침 눈 뜨면 아침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에 단 뭡니까? 1분이라도 여러분이 이 393이라고 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내게 임재하셔서 3시대 살리도록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1분이라도 이 시간이 호흡 잠깐이라 하면서 그러면 낮에 지금 살아가잖아요. 낮 시간에 낮 동안 하루 종일 살아가는데 아무 생각도 없이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살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는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예를 들어 학교에 공부를 하러 간다면 오늘 하나님 학교에 우리 유빈이 학교 처음에 가면 이제 기도할 때 그러잖아. 오늘도 하나님 우리 유빈이 선교 초등학교 선교사로 지금 파송을 받는데
오늘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유빈이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무너지도록 망대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 하늘 땅 차이예요. 모든 걸 기도로. 그리고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잠을 자잖아요. 밤 시간에. 이때 조금만, 다른 시간보다 조금만 깊은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답을 주시는 겁니다. 아, 지금 이 흑암이 덮인 이 재앙시대에 사람들이 막 마약과 정신병으로 다 죽어가는데 그들 배후의 역사는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우리가 복음가진 파수꾼의 망대로구나. 그 미래 그 축복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정신 차리고 은혜 받아야 되겠다. 이 시간을 가질 타임, 시간은 지나가는 거잖아. 이 시간에 여러분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막 세상적인 거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 그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타임과 더불어 여러분 삶이 있잖아. 삶이 있는데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만나거든요. 문제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여기는 분명히 답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답이. 알아듣겠죠? 두 번째는 뭡니까? 살아가다 보면 사람 갈등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지금 바깥에 나가보세요. 불신자들이 여러분 다 활용하고 여러분을 이용하려고 그러고 막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사람 막 억울하게도 만들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상처받아가지고 낙심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강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건 네 사정이야. 흥찌뽕 하라고 그러잖아. 흥찌뽕. 웃기고 있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뽕! 나는 전도자야. 네 생명이 내 손에 있어. 그러니까 강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갈등은 뭐지요? 이 그릇을 만드는 기회거든요. 갱신의 기회. 나를 바꾸는. 그 다음에 뭐죠? 똑똑한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갈등에 빠지면 안 되잖아. 문제 속에 빠지면 안 되고.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답을 찾고 갈등 속에는 내가 이 그릇을 만드는 거, 그릇을. 목사님도 갈등이 많았거든. 근데 그 갈등 속에서 이거 내려놓는 거다. 그릇을 만드는 거다. 세 번째는 뭐죠? 때로는 위기도 올 수 있는 거거든. 위기가. 경제적인 문제, 환경의 문제, 막 영적 문제 올 수도 있거든. 이게요, 시대적인 응답을 받는 기회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새 청년이 풀무불에 들어가잖아. 근데 그 위기 때 그걸 위기로 생각하면 위기 속에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죠? 들어가면 건지고 그리 안 해도 우리는 절 안 합니다. 이래가지고 전 세계를 살린 거예요. 언약의 백성에는 문제 속엔 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 렘넌트와 언약의 백성들에게 오는 갈등은 반드시 그릇을 만드는 갱신의 기회고, 이미 전도자, 렘넌트, 언약의 백성에게 오는 위기는 반드시 거기는 하나님의 시대적인 기회가 된다. 삶을,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몸입니다. 몸.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굉장히 이제는 강건해야 되거든요. 강건. 무기력하고 막 이렇게 막 이게 힘들고 이러면 곤란하죠. 강건해야 되거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지금 산소가 굉장히 부족하고 막 호흡이 막 급하면 일찍 죽는 거예요. 호흡과 기도가 병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와 호흡이 병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뭐가 바뀌냐면 뇌가 살아나면 그 뇌가 영혼 속에 영향을 끼쳐가지고 이게 이제 보좌와 연결이 되는, 여러분 공부를 하려고 하면 뇌가 살아야 되거든요. 뇌가. 알겠죠? 여러분 뇌가 산소가 부족하면 자꾸 졸리는 거예요. 그 뇌에 산소가 부족해서 졸리는 거야. 알겠죠? 시도 때도 없이 졸려. 그 뇌에 산소가 부족해. 그때 호흡을 길게 하는 거예요. 길게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강건함을 얻어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운동을 왜 하느냐?
운동 안 하면요, 여러분 체력이 금방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체에 근육이 하나도 없으면은 사람이 그냥 일찍 늙어버리거든, 그냥. 운동을 하면 뼈도 그냥 약하고. 여러분 골다공증 알죠? 뼈가 그냥 구멍 뚫린 것처럼. 아주 무기력하고 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무기력. 지금은 아직 젊은이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부터 여러분 운동을 꾸준히 해둬야 되거든. 그리고 여러분 먹는 음식이 여러분 건강을 다 좌우하는 거예요. 지금 막 단 거 많이 먹고 음료수 많이 먹고 내중에 이제 그런 빈혈 같은 거 생겨가지고 내중에 이제 심각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당뇨병 생기고. 그게 뭐예요? 미리 이거를 똑똑한 사람은 유 목사님은 어릴 때 가난, 질병, 무능 그것 때문에 영향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저 질병에 시달리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이제 능력 받아가지고 전도해야 되겠다. 문제에 빠지지 않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 어떤 랩런트가 유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자기는 부모들 때문에 아주 그냥 미치겠다 그러니까 아니 네 부모 문제가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네 부모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는 네가 은혜 받고 영적인 힘을 얻으면 네가 사는 거지. 부모 살리면 되잖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메시지 지금 잘 들어야 돼. 남이 너를 살려주는 게 아니야. 내 문제는 내가 나를 컨트롤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너를 도와주질 않아. 똑똑한 사람은 뭐예요? 미래를 놓고 지금 내 몸도 건강도 영적 상태도 지금 내가 정신을 차리고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남이 만들어주는 거 아니야. 이 메시지 듣고 이걸 은혜 받고. 여러분 몸이 지금 얘기하잖아 지금. 여러분 영적인 것을 완전히 그냥 육신을 사로잡고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을 사로잡고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삶과 몸과 환경을 사로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간표 놓치지 말고 여러분 삶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갱신하고 우리 몸을 영육간 강건하도록 호흡과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바뀌고 운동을 조금씩 하면서 건강관리하고 음식을 잘 먹으면서 미래를 여러분이 지금 대비할 수 있는 똑똑한 랩런트가 돼요. 알아듣겠죠?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잔소리를 들으면 그건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경험을 다 했거든. 진짜 이렇게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걸 그때는 이미 늦은 거야. 마지막입니다. 지금 이런 메시지를 알아들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여정이에요. 때로는 여러분 이 강단에서 책망을 해도 책망을 들을 수 있어야 돼. 내가 틀린 건 날 바꿔 이제 하나님 바꾸라고 그러면 되겠어? 책망도 들어야 되고 그 정도 강건해야 된다니까. 밖에 나가봐라. 요번에 은주도 그러더라고. 편집 그거 하는데 잘못했다고 막 얼마나 막 혼을 났는지 막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그때 내가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잘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아주 그냥 생명을 걸고 붙었다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때 여러분 상처받고 낙심하고 쓰러지고 그거는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도 진짜 강건하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지금 준비돼야 돼. 지금 똑똑하게. 나가서 실패하면 어떻게 해? 그거 나가서 이제는 시간이 없는데 지금 힘을 길러야지. 그래서 순례자의 이제 여정인데 여러분 순례자의 이 기도는 24 기도하고 가야 돼요. 순례자는 막 때로는 사막에 걷기도 하고 절벽을 만나기도 하고 광야길을 만나기도 하고 막 추위를 만나기도 하고 엄청난 어려움을 만나는데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이 없으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순례자의 기도는 세 가지를 초월해야 됩니다. 세 가지 초월. 첫째가 뭐지요? 뭐를 초월해야 되면 시간을 초월해야 돼요. 시간표를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시계를 찾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하나님이
2, 3일 5천 종족을 치유할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중요한 시간표인데 이 시간표를 우리가 여기에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시간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가다 보면은 때로는 어려운 환경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환경 초월. 예를 들어서 뭐 가정이 가난하다든가 여러 가지 뭐 막 진짜 가정에 문제가 있다거나, 여러분 거기에 영향받지 말고 발판으로 딛고 넘어서는 능력이 있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엄마가 뭐 아버지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거기 영향받으면 안 되는 거야. 나라도 정신을 차려야지. 그렇죠?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 육신을 초월해야 돼. 육신 초월. 다시 말하면 내 생각, 내 주장, 내 기준, 내 고집, 내 주장.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그 언약에 우리 인생을 맞춰야지 나에게 맞추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육신을 여러분이 초월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 사단은 명상이잖아. 그죠? 이 명상은 나 중심이거든. 나 중심. 이 묵상은 하나님 중심이거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 묵상 중심으로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조금만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초월하는 능력이 위에서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하면, 예를 들어 내가 질병 때문에 막 고통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순례자의 기도는 그거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이거를 초월해야 된다는 거죠. 글쎄 이게 지금 여러분 잘 메시지가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진짜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거든요. 그분의 계획을 따라 인도받아야 되고, 우리 현실적인 환경 이거 하나님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육신에게 지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살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계획을 따라 내가 거기 인도받고 살아야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제 자, 이제 이번에 집중 훈련에 여러분의 개인에 맞는 이 전도의 망대. 그 전도의 망대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어느 현장을 가든지 그 현장에는 복음을 받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전도할 수 있는 망대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리고 병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치유의 망대로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치유할 수. 이거 이제 여기 메시지잖아요. 메시지. 복음이고. 알겠죠? 그 개인에 맞는 전도의 망대와 치유의 망대로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망대로 여러분이 서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바다의 이 등대는 한 자리에 딱 서서 빛을 비춰야 배들이 방향을 잡는 거 아니야. 불신자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12가지 운명 속에 잡혀가지고 지금 길도 잊어버리고 답도 없이 막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거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전도망대, 치유의 망대로 여러분이 오늘 이 메시지처럼 이렇게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우리는 이긴 전쟁이거든요. 그 중간에 휴전이라면 죽기 아니면 사는 거야. 알겠죠? 전쟁에서 내가 적군을 쓰러뜨리고 내가 이겨야지, 내가 총 맞아 죽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원의 투구. 이거 신분이거든요. 의의 흉배. 이거는 구원의 큰 감격이 가슴에 있어야 되고, 허리에 진리의 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균형을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신발,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꺾어야 되는 것이고, 불신앙하지 않도록 믿음의 방패를 딱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 그리고 이제는 무시로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단이 여러분을 틈타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안 깨어 있으면 당하는 거야 이게. 그리고 뭐지요? 모든 일을 행한 이후에 여러분이 망대로 서 있어야 된다. 알겠죠? 여러분이 없으면 세상은 흑암이 다 덮어가지고 멸망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는 전도의 망대, 오늘은 치유의 망대로 여러분이 현장에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우린 이긴 싸움이거든. 영적인 여러분이 전쟁터의 영적인 전사가 돼야 돼. 여러분 발 앞에 흑암이 무릎 꿇도록 영적으로 승리하는 서밋이 먼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